보기 좋죠? 예, 은혜가 됩니다. 참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도 잘했었지만 참 예쁘고 아름답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수요일마다 와서 연습하고 주님에 의해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냥 그쳐진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할 때 그쳐졌다. 주님이 명령하지 않고 그쳤으면 그냥 저절로 그쳐질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라고 하는 곳, 빈들,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빈들, 그 현장에서 정확한 인원은 알지 못하지만 5천 명이 아니라 장정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 오히려 남자보다 더 많았는데 그 수를 제의하고 장정 남자만 5천이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조각 5덩어리를 가지고 그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 주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은 교훈은 예수님은 창조주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적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의심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정도로 정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그치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다 같이 얻게 된 게 뭐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좀 점점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면요 마일리지가 많이 축적이 돼 쌓여져요. 그러면 아주 싼 요금, 이코노미 요금을 끊어서 쌓아놓은 마일지를 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막 의자가 다르고요. 타봤어야 경험하죠. 의자가 다르고 식사가 다르고요. 완전히 침대같이 누워서 갈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작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던 제자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이 풍랑을 그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심을 믿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고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막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오병이어에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모였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날이 저물었지만은 그곳에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갑자기 역풍을 만나게 되자. 우리가 잔잔할 줄 알고 안전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우리는 절대로 걱정 근심 없이 살 줄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풍을 만나게 되자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문제는 불청객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역풍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물론 때로는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고 인간 방법으로 동원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가만히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소리 지르면 누가 건네주면 쉽게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수렁에서 웅덩이에 빠져들고 있지만은 건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황급히 뛰어들어가셔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탈출하려고 발부름 칠수록 더 빠져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얼음장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살려주려고 다가온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기보다는 멘붕 상태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제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황급하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줄 모르고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주님이 곁에 있다는 생각이 잊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오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 이거 틀림없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말이에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고난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고난에 힘겹게 대처하며 자포자기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것이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다 네 옆에 내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막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더 빠르겠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더 빠르겠다. 왜 아멘도 안 하셔? 이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도 막 길게 나가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막 그냥 막혔던 것이 팍 그냥 관이 막 뚫어진 것 같이 기뻐요. 이런 경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은 이미 받아놓은 그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주님이 오시면 문제 해결은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이미 받아놓은.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이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신데 그러시다면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아주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하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할 리가 없잖아요. 응? 알았다.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이 베드로에게도 가능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라. 그럴 때 오라 했지만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을런지. 근데 베드로는 대단해요. 흉내 낸 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걸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오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기대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끝까지 믿고 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싹트게 되니까 다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응? 베드로는 다급한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죠. 빠져서 이제 죽는 거잖아요. 다급히.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2절 한절 부릅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빠져들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가 여전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는 알곡과 쭉저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또 뭐 구로 공단 디지털 그쪽에 지금 그보다 더 아주 심각한 더 아주 무서운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더 심각한 그런 이단이 지금 돌았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아마 다가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 수준은 고난이 닥치면 신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베드로처럼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풍랑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보다는 풍랑을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인들도 세상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예수를 향한 마음이 부족하고 막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 기도하다 보도 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도 보면 기도해 주세요 막 의심하지 않고 진짜 사모하고 진짜 막 부탁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을 보고 기도해 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풀려지는 교인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은 알아듣는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게 된다, 그 말이. 쟤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제한된 믿음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까. 그러나 풍랑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깨닫는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 배에 함께 오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간 곳 없고, 아무리 풍랑이 와도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안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르시자 그 흉흉하던 역풍이 즉시 그쳐 잠잠하게 되었더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바람도 풍랑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너를 알게 하고 너를 가슴팍에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네가 큰 게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되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고난의 장소에 오셔야 됩니다. 고난의 장소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상심될 일이에요. 전문가가.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아멘. 40일 동안 그냥 계시기만 했나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막 확인시켜주고 막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고, 그러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죠. 그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주님은 먼저 위로하십니다. 고난당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고난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기적 미리 보면서 용기 가지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 자체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뭐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 오늘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장로님, 여자 장로님께서 오셔서 간증할 텐데, 신랑이 무슨 수백억을 벌고 막 그런데 놀라지도 않네. 수백억 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수백억 버는 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땅사 우리도 교회도 짓고 그냥 할렐루야 축복만 사 많아야 돼. 누가 보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가 안 거느냐는데 이제 조만간 걸어야겠지 십자가도. 그래서 그런 분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버는 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오늘 오실 분이 무릎으로 사서 기도하셨고 남편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했대. 전도왕이래. 아멘. 우리 천성교회가 옆산에 삽시다. 전도왕이 많이 생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도왕이래. 그분 말 들어보자고. 어떻게 전도했기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남편이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한번 들어볼 만하잖아요. 아멘. 그분이 특이하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요. 얼굴이 특이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 됐는지 한번 좀 보시고. 그건 아닐 것이다.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후 2시에 기대하십시다.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분이 수백억을 버는 걸 그냥 버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풍랑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바람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나에게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진 풍랑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재우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